이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 시간 가족분들 중에서 한 분이 대표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는 하박국 2장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2022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2022년도도 계속되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는 그런 각오와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연일 이제 16,000명 확진자가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일 2월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시작하겠다고 광고를 냈는데 그동안에 상황들이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2월 한 달을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조만간 열어주실 것으로 우리가 믿기에 그걸 소망하며 기대하며 2월 달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조금 더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시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친히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에는 4번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했을 때 바다가 잠잠해진 기적의 사건이 있고요. 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12년 동안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혈루증에 걸려서 참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나아서 예수님께서 따라 네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8장에 4가지 기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와 4번째 사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이 한데 어울려서 혈루증을 고친 그 사건이 바로 그 두 사건 그 사이에, 한 사건 사이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사건 그 전후반 그 사이의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 갈릴리 땅의 동쪽편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그 사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이 위독하다 하는 전가를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컨대 그동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을 회당에서 선포했습니다. 아마 확신컨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친히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는데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길을 재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 하는 전가를 보내옵니다. 참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여인에게 구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중간에, 그 말을 하는 그 중간에 한 여자아이가 죽었다는 전가를 예수님이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 집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이렇게 주지만은 다른 한 집에서는 12살 난 무남 동료가 죽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병이 고침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죽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동시에 겪고 있는 인생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 어쩌면 하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집사일 수도 있는 사람이 소식만 이렇게 전하지 않고 이상하게 자기 의견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만 하면 될 텐데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자기 의견을,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에서 성경은 묘하게도 예수님과 소식을 갖고 온 사람만이 서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오늘 이렇게 전하는 그 회당장의 집에서 참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의 그 이야기, 좀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인간이 당면한 4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자연재해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 어떻게 보면 무기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지금 현대에서도 풍랑이 있는 바다나 자연재해를 만나면 우리가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바다가 잠잠하였더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지배하에 있는 어떤 영적인, 사악한 영적인 그 세상에 붙잡혀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나가라, 귀신은 나가라 하고 명했을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 그 사건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혈류증은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12년 동안 불치의 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이 네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자연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하고 그 자연이 순종하게 하는 이분은 누구신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분은 누구신가? 불치병을 고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분이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정가를 가지고 온 사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말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분은 진짜 선생님인가? 선생님인가?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분이 선생님인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정가를 가져온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야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그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선생님인가? 당신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는 죽음의 정가를 가지고 온 사람과 같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수준에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명했더니 바다가 잠잠했어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했더니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대로 되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능력이 나가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즉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이분이 선생님이냐? 진짜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후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구름대처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나 대부분이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예수가 선생님이냐? 이걸 누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러 가는 동안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 그 집사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사실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생기냐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럴 때 사실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풍랑이는 바다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야이로가 두려워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 중에서 죽음만큼 가장 두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점점 늙어가고 나이도 먹어가면서 이제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크게 한번 아프고 나면 이제 나도 크게 한번 아프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운명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주자주 죽으면 끝이다 하지만은 왜 죽을 때 두려워해요? 그 마음속에 혹시 심판이 있지 않을까? 죽으면 끝이다고 그랬지만 죽음 이후에 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창조주로부터의 어떤 심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려움과 믿음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풍랑 있는 바다를 보고 제자들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두려워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 하고 있는데 믿음이 참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자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힘을 넣지만은 믿음 자체는 힘이 없어요. 믿음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만약에 믿음에 힘이 있다면은 질병을 고치고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에 힘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야이로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아내가 능력이 있어서 옷자락을 잡았더니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불치병은 그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간 것 때문에 고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강하면은 해결할 줄 믿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지만은 믿음의 크기가 어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다른 아무것도 예수님 외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내 안에서 끄집어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안에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까부는 순간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은 언제든지 현재적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절하니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외침, 눈초리.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현재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 근데 지금 이 믿음이 나쁘면 그 사람이 옛날에 좋았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 기독교적 믿음은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힘이 강조되고 있고 믿음의 대상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면은 어떠한 기독교적인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건 종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네 믿음의 힘을 믿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지금 네 옆에 있는 내가 누군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네 소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네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와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붙잡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믿음의 대상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믿는 믿음의 도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 육체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 우리의 믿는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렸어요. 그 내용,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참 영원히 구원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야이로야 네 옆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바탕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인격과 삶과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성경 외에는 계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회당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실제 예수님의 사역을 몸소 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간절히 요청했다 하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 내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요즘 와서 약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요, 늘 두려움이 그 원인이 됩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놓쳤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다가 예수님만 포커싱 했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다가 갑자기 주변의 파도를 보자 무서워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다 보니까 물속에 빠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포커싱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이렇게 포커싱을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앞에 행진을 했습니다. 2000 큐빗 앞에 행진을 했어요. 마치 지금 같은 한 800m 정도 되는데요. 잠시 한눈을 팔면 안 보이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예수님을 포커스하던 우리의 심령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다른 것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좌지우지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내가 네 옆에 있다. 나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벌써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관습에 보면은 누가 죽으면은 적어도 피리 부는 사람 2명, 곡하는 여자 1명, 3명을 기본적으로 고용을 합니다. 유족들 대신에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크게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비웃었어요. 맞지요? 비웃어야 맞죠? 죽었는데, 죽으면 끝인데, 숨 쉬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인데, 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요,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안 믿죠? 비웃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갖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다른 세계에 우리가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잔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하면서 부활의 세계, 천국을,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하고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찌겨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죽은 아이의 어머니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께서 아람 말로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 부모가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살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밖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곧 알 텐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도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이 얘기해 봤자 오해밖에 생기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봤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자주자주 감추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복음 8장에 4가지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의 그 누구신가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혹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다 천국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깨우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깨우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이로의 이 말이, 야이로가 이 사건 이후에 야이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혹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부터 야이로가 이름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딸을 깨우셨어요. 살리셨어요. 예수님 믿고 이름처럼, 야이로의 이름처럼 기적적인 일을 야이로는 체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누가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생입니까?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말아야 할 그 선생입니까? 아니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문제, 죽음 이전에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모든 문제의 키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 것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기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참 대상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늘 신뢰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 없이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는 그런 우리가 각오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혹은 누가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 붙잡고 주님 신뢰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서 간절히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2022년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는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생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일상들이 얼마나 고귀한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늘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2022년도를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